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 협력자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육신의 건강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언제든 부르실 때 주님의 일꾼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올바른 안목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찾아내고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잊지 않도록 주님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할 때도 있죠.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심지어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자연 앞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앞에서도 분명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든 작든 간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려움, 고통, 또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누구도 주님을 떠나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난관에 부딪히고 또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자비를 얻기도 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보도되고 있다. 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정부 전쟁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지구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냥 작은 바이러스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겪게 됐다.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무엇 하나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질병들이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점 변화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편리해지고 또 많은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물이 오염되고 공기도 점점 질이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천재지변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설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년 전을 돌이켜 볼 때 100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빠져나갈 길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의논할 상대도 도움을 청할 상대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온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또 지체들이 기도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피할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도 있죠. 특히 영적인 문제들은 육신적인 문제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시급하고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건강히
또는 어떤 가정이, 직장이, 경제적인 것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혹시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조차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었던 문제들보다 앞으로 더 난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낼 것이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시작되는 삶의 문제를 시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또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올바르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따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또 현실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지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겠지만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육신적으로도 질병에서 낫다든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됐을 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생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아프게 되면 모든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여돼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들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은 불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만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둥병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둥병자를 그냥 말씀을 또 손을 잡아줌으로 해서 고치기도 하시더라고요. 수족병에 걸린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중풍병자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으려 됐던 나사로도 살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인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니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야 했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구한 것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의심하게 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우리가 믿고 구했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가족들 또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는 동안 반드시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또 자신이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영적인 일들이 더더욱 그렇죠. 따라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추상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행복한 거고 뭐가 잘 사는 것이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세상 일이 또 가정 일이 또 개인적인 욕심이 발목을 잡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경험, 지식들을 앞세워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면 그래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이 능력 가운데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구해야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온갖 근심 걱정과 염려를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필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또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여전히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의식주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하는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이 타협하거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언제든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게 된다면 점점 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즉 믿음의 지체들과 늘 교제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선을 행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거죠. 어떤 이유든 죄를 짓거나 죄와 관련된 일들에 동조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보고 묵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 이거죠. 다만 내가 정말 주님께 구한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구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세상 중심 또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뜻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로 분명하게 나눈다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목적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떠나기 전에, 주님을 버리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은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또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있는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적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끊임없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지혜인 땅에 속한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니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냥 좋은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위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열정을 내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필요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족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곁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대. 특히 지혜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받는다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하게 필요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 이거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간절히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옳게 행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금은 보화를 구하기보다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구한다 이거죠. 또한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살도록 구하게 될 것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필요를 언제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더 필요한 것들을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까, 또 해이해지고 나태해질까, 현실에 안주하고자 할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교만하거나 자만해질까 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장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고 응답받았다면 감사,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혼자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 되는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이야기를 누가 들은다 하더라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이거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자신은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면 능히 그 짐을 지고 갈 만한 능력도 힘도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지는 십자가가 좀 무거울 때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이것을 벗어 던지는 순간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면 굳이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으시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가족들로부터 또 지체들로부터 어떤 말이나 어떤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위로가 되죠.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 이와 같을 땐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충분히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진정한 위로가 된다. 이런 위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면 끊임없이 아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용기와 힘을 가지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같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인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낙담할 수 있죠. 당황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아 보려고 호적거리다가 오히려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도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온전하게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는 성령님의 위로와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의 기쁨, 또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시고 앞으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절망의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즉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지체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한 상황에 혹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낙담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해서 중보기도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평범하게 일상생활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수십 번의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잘못된 어떤 순간순간의 한 부분들이 잠깐의 실수만 있었더라면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일들도 위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팔다리 힘이 다 빠지죠. 일어서려고 해도 지탱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지만 어떤 희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때 풀렸던 다리에 힘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힘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을 때, 또 위로를 받을 때 이와 같은 힘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않으며. 정말 독수리들이 그 기류를 따라 올라갈 때 보면 순식간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날아 올라간다 이거죠. 전혀 힘 하나 안 들이죠. 날개 하나 포덕이지 않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순식간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박차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할 때 이와 같은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또 위로를 받게 된다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뎌내라 이거죠. 고난을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을 알지만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것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그 어떤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받는 고난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저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자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형제 자매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묵묵히 잘 견뎌내고 이겨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나니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도 그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필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에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담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일어서고 더 큰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